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어, 잘 지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새벽 기도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서 열심히, 네, 열심히 나가고 있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 자매는 머리 스타일이 여기서 볼 때 좀 바뀐 것 같네요. 주일보다. 아니에요? 자르고 좀 약간 웨이브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같은 머리예요. 오케이, 땡. 아는 척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아, 잘 안 틀리는데, 틀렸네요. 아, 그래서, 네. 새벽 기도요? 못 나가고 계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네, 괜찮아요. 저희 또 율, 율법, 율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율법,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네, 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할 본문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아주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냥 최대한 쉽고 최대한 조금 간편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치밀하기보단 조금 엉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우리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가 원래 11월까지 하려고 했어요. 성경 공부를 11월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둘, 세 번 남은 거거든요. 원래 하려고 한 거는. 근데 이제 세 번 동안에 6장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진도면 12월을 다 해도 6장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뒷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 보시면 제가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11월까지 하려고 했냐면 그 보람자면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려고 다른 교회 갈 준비하려고 여러분 다른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면은 새벽 설교랑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갈 준비하려고 제가 11월까지 특별히 임원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임원들도 좋다. 이렇게 저를 이제 잘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남게 됐으니까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1장, 2장이 서두고 그리고 3장, 4장이 본론이에요. 그리고 5장, 6장을 결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5장, 6장을 아예 본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그러니까 1장, 2장보다 5장, 6장 혹은 3장, 4장, 5장, 6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대충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올해 안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2월, 제가 원래 12월 17일이 정식 사임이에요. 본래는. 근데 제가 사임을 안 하고 연달아서 하니까 계속 한다 하더라도 좀, 근데, 또 제가 6일, 원래 13일까지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12월 13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아, 네. 근데
뒤에를 좀 대충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뒤에 계속 이런 스피드로 나가다가 끊었다가 갈라디아서를 또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조금 힘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의견 한번 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대충이라도 6장까지 12월 13일까지는 쭉 다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저희 갈라디아서 2장, 그러니까 1장을 했고 2장을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어 14년 후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이제 본인의 복음을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한 부분은 바울이 이들과 함께 이 복음을 확인한 이유가 내가 틀렸나 맞았냐 이거보다 자기의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고 그 복음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제 곤란을 겪지 않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걱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주요한 부분은 헬라인 디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 유대인 진성 유대인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헬라인들과의 대화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가 그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이 헬라인 디도를 등장시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주장을 더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할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음식법과 절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강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왜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결론으로 가게 만드는, 즉,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 안에서는 우리는 종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그리고 자유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과 할례와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유력한 이들 중에는 이야기하면서 이 유력한 이들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글 밑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급이나 이 세상에서의 권력, 권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맞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조차도 나의 복음에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소명, 자기의 부르심,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이 복음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요체라고 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함이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복음은 같지만 대상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역사사 삼으신 이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또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고 베드로가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니 그러니까 나도 성령을 가진 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교의 약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때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의 문화의 친교의 약수 서로 이제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대통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WCC를 이제 언급을 했었죠. 지금 이제 이런 맥락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네이버에서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제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도 영락교회가 이단이냐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올 때의 답변 중에 이제 유독 많이 등장한 것이 WCC예요. 근데 이제 WCC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마가복음 방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어쨌든 요체만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과 비슷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WCC는 원래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것처럼 뭐 교회 일치, 교회 뭐 막 종교의 다원주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원래 시작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 우리는 산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만 오로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한 가지 길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다원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정상에 어떤 종교도 올라갈 수 있고, 그냥 기독교도 그냥 종교의 하나인 거죠. 그 정상에 누가 가깝냐라고 했을 때 고등 종교가 가깝다. 여기서 고등 종교라 하면 기독교, 카톨릭, 그 다음에 불교, 힌디도 고등 종교에 들어가나요? 어쨌든 이제 비교 종교학에서 이렇게 위에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교 중에 하나다,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WCC가 공격을 많이 받는 게 종교 다원화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맥락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 WCC의 시작은 선교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강원도에 가시면 갑자기 헷갈리네. 강원도에 가시면 교단이 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가시면 제가 기억하기로 감리교가 엄청 많아요. 감리교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 또 가시면 성결교인가? 거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역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도 이제 서울 쪽을 북장로교, 그 다음에 남쪽, 전라도 쪽으로 남장로교, 뭐 이렇게 교파가 나눠져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동그란
섬 안에서 전도를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섬에 가서 섬 사람은 10명이야. 근데 선교사가 갔어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선교사가 2명인데 인원은 10명이야. 근데 거기서 뭐 또 누가 있냐면 뭐 어디가 유명하니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만나교회 여러분 아시나요? 김병상 목사님하고 우미셸 우리 찬양 인도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만나교회가 감리회예요. 감리회.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도 감리회고.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동그란 삶에 3개의 교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교단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분당 우리 교회 빼고 영락교회랑 감리회만 합시다. 요 교단의 차이가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더니 구원은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리회를 가니까 아니야, 너희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고 너의 의지와 너의 그 마음으로 이것을 네가 선택해서 온 거니까 너의 의지로도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2개의 교단이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맞나 싶지만 군대에서 그, 그 훈련소 가면은 이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천주교를 가면 콜라를 줘. 근데 불교를 가면 햄버거를 줘. 근데 기독교를 가면 초코파이 3개밖에 안 줘.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예, 햄버거 먹으러 가야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군대에 많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교지에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는 붕어빵을 구워서 주고, 감리교회에서는 붕어빵 플러스 피자를 주면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요? 그 섬 하나 있는 10명이 어딜 가겠어요? 붕어빵 먹으러 갈까요? 붕어빵 플러스 피자를 먹으러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교지 안에서 제한된 지역 안에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왔던 교단에서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교단은 막 말도 못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 교단은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한 가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하나 정하고 그 안에서만 가르치자라는 타협을 했어요. 극적 타결을.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를 통합, 통합이라고 하면 말 좀 이상하니까 그거 하나를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똑같은 거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영락교회의 파송 선교사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감리회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시작으로 서로 통합을 한 거예요. 이게 점점 선교지에서 커진 거예요, 이 연합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일념 안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가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죠. 어쨌든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고 또 동방 정교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를 카톨릭도 믿고 동방 종교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네이버에 쳐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라고 치면
그 세 개의 분류를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WCC 안에 대통합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이 다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거를 서로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토론의 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WCC예요. 그러니까 음, 종교 혼합주의의 오해가 생길만 하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미 천주교만 하더라도 우리랑 너무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거 하나로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음, 그쵸. 네, 기독교 안에서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천주교 말고, 예를 들어서 제세례파나 퀘이커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엄청 이단이에요. 그거 아세요? 장로교가 엄청 이단이에요. 왜냐면, 세례를,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세례파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세례가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유아 세례도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그래서 제세례파는 입교를 세례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세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크리티컬하게 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통합하고, 그러면서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역사책처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게 이제 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오히려 나눠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 그, 막 네이버 글에서 볼 수 있는 종교의 혼합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 오해죠. 그리고, 교회를 막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 막, 그, 뭐, 세계정부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오해도 이제 그런 진리 하나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서로 대통합하자. 이런 맥락에서 나온 오해인 거죠. 그래서, WCC를 사실 진짜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WCC를 하면,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있어요. 그 회의록을 누구나 읽을 수 있거든요. 물론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로 생각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아, 이제 뭐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WCC에 대해서 어, 그래서 에큐메니컬 이걸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로잔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로잔 언약 들어보셨어요? 로잔 언약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제 아주 복음적인 이제 그런 협약이고 WCC의 카운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로잔 언약이 이제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 정말 복음적으로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세계의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향후 몇 년 동안의 방향을 정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연구하자. 요거를 정하는데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내년에. 예. 그리고 그거의 지금 수장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정말 사실 이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야 뭐가 관련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혹시 WCC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더? 내가 들은 것과 좀 다르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준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다르다. 그리고 나는 원래 WCC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5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네. 아, WCC에서요? 지금 이제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이 동성애에 대한 WCC의 입장은 사실 저는 접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고, 우선은 모르겠고, 그 정말 예민한 문제죠. 네. 동성애의 문제는 WCC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톨릭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기독교보다 훨씬 개방적이에요. 그거는 아시나요? 네. 기- 천주교는 좀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제, 음, 기독교에서도 좀 진보적인 교단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이제 한국 기독교는 대부분의 교단이 이제 우선은 수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수용하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갈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고, 근데 그 교단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좀 추측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한 이제 국장로교, 그러니까 국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지금 미국에서는 합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전시는 국장로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합쳐졌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미국에서 장로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오히려 여러분 유명한 데 가세요. 미국 가시면 나 장로교인, 나 진성 장로교인, 나 영락교회밖에 안 다녔음. 나 진짜 장로교인임 하면서 미국 장로교 가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지금 미국 장로교는 진보적인 곳이어서 특히 뉴욕 쪽과 북쪽으로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동성애에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서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동성애 이야기는 또 좀 파트를 나눠서 네, 나중에 딥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딥하게 이야기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2장 11절부터 제가 우선 본문을 21절까지를 잡았어요.
어, 근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 필이 딱 오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16절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주제고요. 그 다음에 17절도 사실 신학계에 막 몇 년 동안을 끌어온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 이제, 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다른 이야기, 다른 에피소드를 바울이 하나 소개하는 거죠.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안디옥 이야기, 안디옥 설 푼다. 내가 베드로 털었던 안디옥에서 털었던 썰 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의 면전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했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이제 내가 베드로 턴 썰 푼다 이거죠.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 제가 13절까지 읽어볼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먹었던 음식도 중요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이제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큰 통합을 이루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기존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지표들을 없애기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들은 살인을 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하기로 했지 할례와 음식법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어, 완전 진성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일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건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두려워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냥 이제까지처럼 계속,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전해졌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비난했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을 피한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털었다는 거죠. 베드로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들과 있다가 그들이 오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난 것 때문에 바울이 공격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답지 않게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14절의 키가 있는데 14절을 표현한다면 너희가 지금 항상 이야기했던 복음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느냐. 즉, 너희들은 지금 위선을 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함께 먹는 것을 거부한 이 베드로는 마치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같이 먹을 수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먹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해라는 강요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다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을 분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봤을 때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본인이 이것을 복음으로 믿고 있었는데 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조금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입장이 조금은 이제 소프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할례자들도 결국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 계속 거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상황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되는 그 상황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볼 때, 내가 여기서 이방인들과 먹는 것을 이 할례자들이 보면 교회가 더욱더 쪼개지겠구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겠구나, 이것을 염두에서 떠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선택했던 그 결정은 그렇게 악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같이 있었던 이방인들은 순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지점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을 이야기하는데 15절과 16절이 굉장히 사실 멋있고 막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멋있고 그냥 여러분은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을 조금 다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 곧 유대인이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15절이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17절 그리고 이제 19절, 20절부터 이어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16절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부딪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부분이 첫 번째 신학적인 아주 큰 충돌 지점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 이게 이제 큰 신학적 주제인데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 율법 전체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를 완전 행위로만 생각했을 때 행동이 완전 빠져요. 행동이 완전 빠졌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순종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이 16절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그냥 행위의 문제여서 행위가 아예 필요 없다.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행위가 아예 필요 없어.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땡이다. 종결이다. 끝이다. 로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요것을 조금 새롭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칭의, 즉 내가 지금도 구원받았고 미래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땡겨서 이 두 개를 다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도 구원받았어. 라는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를 잠깐 상대를 멈추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와 절기와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순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의 주장을 또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이신칭의는, 즉, 심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심판은 완전 끝났습니다. 완전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기본 부분이라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점이 아니라 칭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즉 할례와 음식법과 절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5절 그리고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이제 결론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결론이거든요. 봐봐. 보이시나요? 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작용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다름질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성령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마지막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려. 나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동행했으므로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버리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일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뿐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시작을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 너희를 막아 중간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성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순종하게 하여서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심판을 못 받게 하고 중간에 떨어뜨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신층이 즉 우리가 이미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다 구원받았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름질을 끝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 칭의와 성화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알지만 결국에 우리가 갖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계속 그래도 결국 칭의가 중요해. 그래도 결국 예수님 믿으면 어 마지막 죽을 때 그냥 끝이야. 약간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더 중요한 문제들은 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종교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잖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16절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서세요. 행동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보다 지금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셨는데 혹시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은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세요. 이 묘한 다른 포인트인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이 이 19절을 그렇게 해석했을 때 어떤 멘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가 구조로 섬기던 어떤 그 법을 그만두었고 그것은 죽었다. 이제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20절의 부분과 함께 해석을 하면 사실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근데 그 삶을 나는 두고 싶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순종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려고 한다. 이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같은가요? 교회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예. 그리고 예수님, 이 순서의 문제인데,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싶어서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운 믿음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시스템, 청년선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이 조직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당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의의 소망으로 붙잡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주제도 이거예요, 여러분. 위임 목사님이 지금 5주째, 6주째 같은 시리즈로 설교하세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만 바라보세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심지어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구조 시스템 다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안에서 가득 찬 나의 이 삶의 시스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이죠. 내 자신을 위한 이익,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탈을 썼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냥 순종하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많이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주의, 어떤 외모 지상주의, 하나의 외모가 이것이 표준이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외모의 기준이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 외모의 기준 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네. 그래서 여러분, 외모지상주의가 물질 만능주의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 무한 경쟁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삶을 사는 거야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내가 정말 중독되어 있는 문제들, 사실 내 삶에서 정말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가 끌려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어, 제가 지금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5장에 나오거든요. 이 행위자들이, 어,
뭐라고 바울이 비판하냐면 심지어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막 할례를 하고 음식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위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우리 보람님이 있으니까 나는 청선회 부회장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어깨 뽕 이렇게 뿜뿜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여러분 한 달도 안 된 성령 충만한 따끈따끈한 목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하나도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사는 삶은 완전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놓고 예,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여러분 청년 선교회가 잘 돼야 제가 업무 평가를 높게 받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없다라고 다른 장로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알아보세요. 얼마나 제가 민망하겠어요. 라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음, 영적 위선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기간, 여러분이 강조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사실 끌려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는 그 마음들, 결국 내 이익과 나의 마음을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 것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그것은 믿음의 소망, 의의 소망에 도달하는 데에 정말 하나도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안 하는 걸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막 여러분 막 성경 통독하시고 막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막 새벽기도 나오셔야 여러분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이렇게 안 할 때도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오픈하고 내가 목사라는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청년 선교회 어 그래서 사실 그 뭐지 요번에 간증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 제가 간증 광고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간증도 이제 뭐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억지로를 안 하고 싶은 게 음, 나와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다, 당연히 이렇게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도움을 드려야죠. 근데 좀 자발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 청년 선교회가 정말 신앙의 모양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음, 신앙에 진심이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좋아서 모이고 모여서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청년 선교회가 되기를 정말 정말 소망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에서 나눔하실 때도 이제 자꾸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신앙의 어려움, 나의 신앙의 어떤 진짜 현 주소,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 그렇게 하기를 간절하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 선교회 회장이 없는 게 회장을 한다고 지금 아무도 안 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엄청.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간증을 할 건데 청년 선교회 회장을 아무도 안 한다고 함에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선교회 회장을 아무도 안 한다고 하심에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네, 정말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나눔을 원래 준비한 건 이제 예수님이 아닌 정말 내가 복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로 나누지 않고 여기서 한번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몇 분 이야기 듣고 마치면 좋겠어요. 12명, 12명이어서 네,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원하시는 분들 나눔해 주시고 나눌까요? 조를 나눌까요?